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머릿말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머릿말에서 발췌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인격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분이시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자유로운 삶을 소개하고 그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속해 있는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견해와 권위에 의의를 제기하고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규칙과 규정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울이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옛날 방식의 옹호자들이 강압적인 종교 수단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게 한 것에 분노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위협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그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자유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다른 복음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란 없다. 그리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대단한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는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요구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한 채,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구원의 증거로 이런저런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할례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님은 할례 받은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입니다. 사도들은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서로에게 주신 소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대단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들은 바울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합니다. 우리가 할례자들에게 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탁하는데 그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증거에는 구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이 부탁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향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식사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자 뒤로 물러가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보수 강경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수 강경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오자 그 전에는 이방인들과 친하게 식사를 하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수 강경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위선적인 행위에 동조했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그냥 넘길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목숨을 걸었고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사랑했던 사도였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여긴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입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쉬운 말로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대선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확신이 있었던 이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강경 보수파 유대인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들과 잘 어울리다가 그들이 나타나니까 이방인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요구하는 모습은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대선배 사도를 바울은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큰 사도를 책망하는 바울이나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베드로나 다 큰 인물들임에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책망할 수 있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가며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며 서로 함께 성장하는 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열려진 마음으로 서로를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대사도이지만 큰 믿음의 선배이지만 실수한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바울,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베드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목하시고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피스티스, 로마서에서 우리가 강조한 단어입니다. 믿음, 피스티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이미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입니까?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펼치면 로마서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나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듭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를 들면 구원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들,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내 결정,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피스티스,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피스티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등의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목하시고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해하면 이것조차도 행위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일하심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하실 때 복수가 아닌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손들이 아닌 자손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깨달아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열심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이 나오죠. 피스티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이 믿음도 나의 결정, 나의 깨달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요.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높은 자 낮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는 이어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대단한 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은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종으로 살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행위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종교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이런저런 행위들을 요구하면서 그 행위를 지켜야만 된다, 그 요구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억압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억압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폭력이 정당화되어지고 억압이 정당화되어지고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자유합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행위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신앙은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자유한 삶,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들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마치 율법의 열거처럼 보입니다. 육체의 일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육체의 일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계획표를 짜놓고 공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뜻대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기준이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제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육체로는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율법으로 살려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고백과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삶,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으로 사는 삶,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마, 방탕하지 마. 물론 나쁜 것이지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나를 바꾸려는 행위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맺게 하십니다. 이 믿음, 피스티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을 때 이러한 것이 육체의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진일보하고 존재혁명할 수 있습니다. 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배우려는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성령은 함께 섬기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깨달음으로 성령 안에서 바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른 믿음 생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